1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명절을 앞둔 이 날까지 우리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있는 다양한 하나님 처지와 환경들 안에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잠잠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일이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당장의 좋은 일과 당장의 하나 힘든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솜씨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 모두 다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심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4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신에게 후원해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소상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오늘 서신을 마치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함께 참여해줘서 고맙다. 이게 이제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함께 재정에 참여 헌금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평생에 자신의 어떤 생활비나 선교비를 텐트메이크 이렇게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충원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걸 자비랑 선교사라고 하는데 자신이 자신의 수입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지원을 했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자 4년 5년에 걸친 토옥 상태에 있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 헌금을 착복해서 저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헌금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사도 바울의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해준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 신뢰해줬던 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그 함께 해준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라는 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의 한 도시니까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그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제 선교하는데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교통비도 들고 식사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경비들을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자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대요. 사도 바울이 아마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이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교회가 생겼어요. 이렇게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가정교회, 가정에 한두 사람이 이제 겨우 모이는 그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가 조금 부자라는 것들 하더라도 그 감옥 간수들은 이제 가족들 뭐 변명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작은 교회가 이걸 헌금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나 후원하는 일과 또 헌금하는 일 또 이렇게 하는 흘러보내는 일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이 있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부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걸 감당한 것입니다. 후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이동했죠.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카 역시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3차 전도 여행이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마게도니아에서 사역할 때도 두 번이나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냥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잠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선교 사역하는데 이렇게 후원을 했던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여러 선교지를 가면 선교사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선교사를 만나면 그분들하고 이제 관계 그 전에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선교지를 가면 그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를 맺죠. 그러면 이제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만난 모든 분들을 정기적인 후원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는데 그걸 다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도 저희 예전에 있는 진주에 있는 청년들하고 지금 터키 선교사님들 계속 후원하시는 분들이 12년, 13년 이렇게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만나는 분들마다 다 후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지역들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그래도 후원을 좀 하세요. 진짜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유럽 쪽에 선교하시는 분들. 유럽 쪽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유럽에 뭐 좋은 데 사네 막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후원을 잘 안 하세요. 뭐 선교 후원을 잘 안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물가가 엄청 세잖아요. 똑같은 100만 원을 보내줘도 조금 낙후된 지역에서는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되는데 물가가 센 유럽 지역 같은 데 가면 100만 원을 줘봐야 이건 뭐 렌트비도 안 나오거든요. 집 월세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영국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딸 한 명을 키우시면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후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셨던 분들이 그날 막 이제 뭐 자신들이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후원을 막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가능한 일이에요. 돌아와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얼마라도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는 일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때 막 이제 만났을 때는 막 후원하겠다는 그 당장에 이렇게 자기 뭐 통장이나 있는 분들을 이 선교 삶을 향해 후원하시는 분들은 있으셨는데 돌아와서는 사실 다 잊어버려요. 벌써 갔다 온 지가 10년이 되는데 계속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하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후원 금액이 형성이 될 때마다 그분들에게 지금도 보내고 있고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그랬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몇 분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 분들이 그냥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들이 막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너무 힘든 교회들이 있어서 몇 분들이 조금 마음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렇게 모아서 3년 동안 그래도 세 교회를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10만 원씩. 그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거든요. 장애인은 섬기고 또 목사님이 장애인이시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7년째인데 뭐 사실 개척 교회가 뭐 기존 교회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10명밖에 안 되고 막 이러니까 10명도 안 되고 이런 교회. 그래서 정기적으로 10만 원씩 3년을 후원하면서 그 교회가 지켜졌어요. 이렇게 보존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남아공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두 아들을 키우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에게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고, 이번에 네팔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번에 네팔 비행기 폭파해갖고 네팔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트북, 그래서 그곳에는 35만 원이면 된대요. 그래서 100만 원 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 외부 분들이나 교회 몇몇 분들이 해서 그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꾸준히 그분들을 기억하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건 그 후원금 금액도 있지만 나를 못 가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 심지어 파송교회도 일주일 몰래 소식 안 전하고 와봤는데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분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고 후원한다는 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려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는 것이, 빌립보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은 그때부터 자신과 함께 해줬더니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자기에게 후원을 통하여 자신과 함께 복음에 참여해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 후원한 일이 자신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한테 선물해줘서 고맙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얘기해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는 건 또 계속해서 내한테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선물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앞에서 이미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는데 내가 이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내가 가난할 때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했고, 내가 부자일 때도 내가 이 부유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난할 때도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되지 않고 부유할 때도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 준 거 너무 고마운 일인데 또 내가 당연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또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지만 저에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맙지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또 계속해서 저희를 후원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후원을 했지만 이건 내한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한테 저에게 후원을 해줬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이렇게 우리 청년 때에 어떤 단기 선교 나가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플로잉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지 그렇게 꼭 감사하다 해야 되는 이렇게 아주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에게 해준 것은 당연히 감사하다고 해야 되죠. 당연히 이렇게 복음 사역을 했지만 자신에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감사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게 다시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이 하는 일이 뭐가 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일이 된다. 내가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다. 내가 이미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너희들이 내게 헌금한 일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일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거 한 거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풍성한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탄절 헌금을 지금 5년째 북한 선교를 위해서 흘러보내주고 있습니다. 5년째. 이 5년째 흘러보내주면서 우리 장님도 계시지만 이 5년째 우리 재정 가운데
굉장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흑자가 계속 되었잖아요. 계속 흑자였습니다. 여러분, 헌금 금액이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정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늘 어려우셨으니까 한 번도 자신의 사역하는 동안 흑자를 경험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저희 흑자, 올해도 우리 12월 정산했는데 흑자가 났어요. 그리고 4천만 원도 갚았죠. 우리 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헌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헌금하신 것이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정 가운데 역사하신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이름 모를 헌금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들이 들어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 생각해 보면, 북한성경금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보내어 주셨으니 그 공간을 더 많은 것으로 채워나가시는 역사들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흘러보내주는데 더 많은 재정들을 하나님 채워주고 계세요. 교회 재정뿐만이 아닙니다. 고혜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을 흘러보내어주는 이 금액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계속 듣게 하시고 흘러보내어주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도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 큰 애가 이제 성장할 때 생일 선물로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나 네팔이나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뭐 월드 미션이나 이런 쪽에 연결해서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우리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이렇게 연결해줘서 매달 3만 원씩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이제 마쳤어요. 마쳐서 그 아이가 이제 다 장성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매달 3만 원 나가는 것이 이제 멈췄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6명이니까 6명을 좀 후원하면 어떨까. 월급이 조금 올랐거든요. 그 월급 올른 거 우리 쓰지 말고 좀 그 친구들 6명 하면 딱 그 올란 금액 정도 되니까 이거 좀 후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보내줄 때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너의 삶에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후원해준 건 너무 고마운 일이고 또 감사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 삶에 사실 너희가 그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이미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해서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썼던 건 뭐라고요? 심은 것이라. 심으면 한 개만 심었다고 한 개가 자라지 않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심었던 것들이 나의 풍성한 것들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심은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은 것이 얼마나 다방면에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심은 것이 내 삶에 하나님 채우시는 재료가 되고, 내가 지금 심은 것이 오늘 내 삶을 채우시는 재료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풍성한 열매로 내게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사용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평안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영혼들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재정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쓰고 반찬을 해서 그 영혼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몸을 쓰고 그 영혼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재정을 도와주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뭐라고요? 다 돌아온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고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풍성한 열매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THN 과정, 그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늘 뭐 학비가 한 400만 원 되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책하고 이렇게 사실 좀 벅차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부목사로 있을 때 월급은 빤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공부하는데 학비 못해라고 3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굉장히 기도하고 주신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럼 기도하고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이거 너 학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시리아 그때 난민들 위해서 좀 써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권사님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거 학비 말고 시리아 선교사를 위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리아 난민들 위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분이 이제 어떤 사기를 당했는데 정말 함께 기도하다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기도했는데 그 일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판에 계류된 사람이 그걸 갚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갚아줬어요. 이 권사님 것만. 그래서 권사님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300만 원을 하신 건데, 그분이 이 회복을 경험하면서 너무 기뻤고 또 그분이 저를 위해서 후원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이걸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 동부 터키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께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서 저 우리 권사님 보내주신 거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빵하고 이런 거 사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나눠주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너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이 그 300만 원이 그 권사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선교사님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시리아 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너희가 물리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오병이어 아니냐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마치 물이 흘러 들어가면, 물이 고여 있으면 고여 있는 그 자리만 그 촉촉함을 유지하지만, 물이 흘러 들어가면 흘러가는 곳마다 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눔이란 건, 흘러보냄이란 건 이렇게 능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쓰는 시간, 한 영혼을 위하여 쓰는 애씀, 몸으로 섬기는 일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하나님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이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섬겼는데, 이건 마치 하나님 뭐라고요? 너 이거 헌금한 거와 똑같아, 이렇게. 이건 헌금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내가 받았어, 이렇게. 네가 그 영혼을 섬겼지만 이거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구약에서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내 앞에 너 이렇게 섬겼잖아 하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여러분들이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나를 행복하는 일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데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세요. 그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싹싹 끌고 모아서
내일을 위하여, 그 다음날을 위해서 창고에 꾹꾹 저장하지 마시고, 내일에는 또 내일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니까, 하나님 넘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어디 흘러보낼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흘러보내줄 때 그게 재료가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내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경의 원리가 지배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넘치는 뭔가가 있다면, 시간이나 재능이나 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거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 그거 얻은 곳에 흘러보내주라고 준 거야. 그 목적을 따라 잘 흘러보내줘서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은혜,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는 은혜, 주님 앞에 설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주님 앞에 그것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우리들 교회가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주님, 내게 주신 것들을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로, 하늘나라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없어지지 않고 쌓여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재정이든지 육신의 헌신이든지 다 없어지는 삶 말고 쌓여가는 삶, 저축되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소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것이 저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쌓여지고 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는 삶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또 하나님의 섬김이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쌓여지고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씨앗이 된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풍성한 열매로 네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여진 창고에 하나님 가득 쌓이는 저축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늘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함께하심과 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익 김정비 집사님 가정, 송성현 하우픈 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김한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명절 앞둔 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땅에 주신 것을 땅에서 다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주신 것들을 하늘의 지혜를 따라 영원하도록, 쌓이도록, 저축하도록, 또 씨앗이 되도록 쓸 줄 아는 하나님 참 지혜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들 가운데, 가정의 가운데, 목장 가운데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삶들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쓸 줄 아는 복된 지혜를 가진 가정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